야고보는 이제 거의 말씀을 맺어가면서 남을 비방하는 일을 멈추라, 이게 당부를 하세요. 저는 지금 야고보서의 4장까지 오랜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쭉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야고보서는 신앙인의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거짓됨이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생기면 생활로 열매를 맺는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또 예배 시간이니까 멍하니 있다가 또 가고 그러고 말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변화되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지만 남의 허물은 잘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이 들어오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비방한다면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일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비방할 자격이.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자기도 서지 못한 사람이 남을 꼬집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호하고 판단하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근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으면 좋겠는데 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눈만 뜨면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내치고 이래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성경에서는 그걸 하지 말고 멈추라고 하는데 듣고 돌아서면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한 우물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인간의 이 혀가, 입이 왜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너무도 무섭게도 꼬집었는데도 그 얘기 듣고도 똑같이 또 해요.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4장 11절 22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비방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혼낼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끌어오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의 작품은 내가 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만든 작품이니, 그 사람 나쁘다고, 그 사람 모질하다고, 그 사람 잘못다고 막 가서 비방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알려주셔도 돌아서면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데, 묻습니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넌 누구냐? 한번 물어보래요.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너 누구야?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고 너 사냐? 너 참 이상하다. 넌 누구냐 도대체? 보통 심각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12절에 한번 옆에 분 인사 좀 하실래요? 당신 누구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누구야 당신? 이 말은 너무 놀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지저대고 있으니 너무 놀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말 왜? 하고 또 하는 거야. 왜 그래? 하고 또 하는 거야. 정상이 비정상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비정상이 비정상이? 비정상이 정상된 채로 교회는 지금 잘못된 수레를 돌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복이 있을 겁니다. 왜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그러면요,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내 마음의 상황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웃을 비방하는 거는 이제는 삼가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시다. 남을 판단할 시가 있으면 자신이나 들어보세요. 남을 가서 뭐라 할 말 마음이 있거든 너나 잘하세요. 아멘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좀 자신을 잘 추스리면 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뭔지를 성찰하면서 이제 한 페이지 넘깁니다. 첫 번째 물으신 게 들으라 이러세요. 들으라 이렇게 하세요. 한번 옆에 인사 같이 해봐요.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이쪽에다 대고 들으시라니까요. 이건 언제 하시냐면 아무리 해도 듣는 척하고 진짜 안 듣는 거거든. 여러분이 듣는다는 용어는 그냥 소리를 듣는 히어링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리스닝,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듣는다는 용어는 그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는 굳어버린 영혼, 깨닫지 못하는 영혼, 들어도 못 든 척 그냥 버티는 영혼을 향해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뒤흔들고 있는 이 영혼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야. 알아듣겠습니까? 부모님이 견디다 못해 자녀에게 말 좀 들어! 이렇게 가슴을 치며 소리 짓는 결혼적 의미로 들으시면 이 해석은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들으라 하시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막 천년이나 살 것처럼 욕망을 꿈꾸고 막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봐. 제발 좀 들어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지금 그러고 다녀? 지금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지금 너 잘났다고 그렇게 살고 뭐 어디 가서 뭐나 해볼 척 막 꿈을 꾸면서 그렇게 네 인생이 괜찮은 줄 아느냐? 이걸 물었어요. 알아듣습니까?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정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나요? 내가 죽음을, 내 인생의 길이와 짧음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럴 권한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아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맞죠? 오긴 오는데 그날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곳으로 향해 갑니까 안 갑니까?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꼬리지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그 지점을 착각 여기가 죽음이란 그걸 향해 가야 안 가요? 가고 있죠. 그 시간은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공감하시면 아멘 하이소. 그런데 이 장면을 그림처럼 예수님이 비유한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르되 선생님이여,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눠달라고 좀 해주세요. 욕심 많은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해서 형이 다 겁어먹으니 동생이 분하고 억울해서 못 견디다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니네 유산 관리자로 세워진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단다. 그 밭에 소출이 많아졌다. 그냥 그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하고 꿈을 키웠단다. 그런데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한번 즐거워해볼까? 이렇게 말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따라 하실래요? 누구 것이 되겠니?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배워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 우리의 재산을 쌓아놓고 막 재워놨더니 오늘 밤에 딱딱 목숨을 끊었으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다 품고 가실랍니까?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욕망을 부리고 내가 한번 잘 먹고 살아야지 하고 막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딱 그렇게 된다. 벌어서 쌓아놓고 땡, 써도 못하고 쌓아놓고 땡. 무슨 말 아십니까? 정신 차려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풀과 백합화를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로 이 말씀을 품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안개입니다. 아침 안개가 짙어서 한치를 못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가보면 흔적이 있나요? 온 세상에 안개 표적이 남습니까? 아침에 진했으니까 안개가 막 쫙 나는 이렇게 아까 셌다 하고 보여져 있습니까? 안개는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사라집니다. 어느 날 그곳에 그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졌는데 그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큰일 같은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 사람이 있다 간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 같고 위대한 사랑 같은데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 다 잊어져 버립니다. 그냥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 있으면 비석, 돌덩어리 하나 남아있습니다. 말없이 서 있을 것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역사를 남기려고 비석에다 별의별 글을 다 써놨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그네에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지나가는 뿐인 것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전화 없는 권세를 다 가진 사람도 떠나버린 후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랬었구나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뭐라고요? 안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티끌이라 말했고 밤의 한순간 정점에 같은 것,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인데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 꽃은 떨어지기어 피고 나무는 넘어지지 않게 해서 흔들린다.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은 지나갈 뿐이고 이파리도 때가 되면 떨어질 뿐이고 열매도 때가 되면 썩어질 것이다. 다 한때인 것입니다. 오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픈 뿐이요 신속이 아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날수를 헤아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람 같으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4장으로 다시 갑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건데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랬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허무하고 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움켜쥐려고 그렇게 욕망 부리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영화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거두신다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15년은 덤으로 주어진 그 시간은 하나님 손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바람처럼 훅 하고 사라질 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하로 살아있는 것만이, 오늘 이하로 있는 것만이 그날의 존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잘것없는 인생이 무엇을 그렇게 욕심을 내며 왜 사람을 비방하며 왜 그렇게 척을 싸며 악을 품고 다니냐,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악을 내뿜고 계속 악을 쌓고 교회가 벽을 쌓지 말라고 그렇게 걸었는데 그 벽은 견고히 더 움켜쥐고 그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았는지, 왜 그러는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들이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많이 살고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만 같은데 벌컥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룻밤입니다. 안전하십니까? 한방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문에 그럴 표를 썼습니다. 너무도 건강하게 결혼했고 너무도 멋지게 살겠다고 아이를 갖고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옆구리가 찔려 가봤더니 말기암이었다. 애가 자기 뱃속에서 꿈틀거리는데 그 아이를 태어나서 얼굴도 못 보고 낳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암이 온몸에 있었다. 자기는 대형 병원에 간호, 늘 환자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치료한다고 했는데 자기 몸이 죽는 걸 몰랐다. 한순간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 말씀이 심각하게 옵니다. 들어라. 너희 군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소리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야. 아멘?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야. 주신 만큼 살고 살 자신만큼 버티다 벌려가는 것이 인생이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짓고 사람을 척을 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여기까지구나. 오늘까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독한 마음 품을 일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땅의 것 못 가져서 몸부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믿음 안에 잘 살고 잘 베풀고 깨끗하게 살고 원수지지 말고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새 나와 있는 한 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거든 여보 뒤끝을 남기지 마소.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돌아서면 지워버리는. 대답하시소. 엉켜쥐고 한 맺혀서 가슴에다가 못을 박고 그렇게 모질한 짓 하지 말고 훅 하고 지나간다. 어떤 것도 그날로 불려버리라. 불쾌한 일, 괴로운 일, 아픔, 상한 거 있거든 단숨에 날려버리라. 상상도 하지 마라.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이 들었거든 외롭다고 하지 마라. 혼자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맞습니까? 사람 없다고 외로울 것도 없다.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이다. 이해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잘 해야 할 일이래요. 사람 붙들고 헤매지 마라. 어차피 네 인생 홀로야. 이해되십니까? 인생은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가는 존재야.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아니라고 뭐라고 엉키지 마라. 엉킬 것 한 개도 없다. 너는 혼자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너 자신을 좀 칭찬해봐. 남이 칭찬해 준다고 섭섭할 거 없어. 네가 너를 칭찬해. 너 자신을 너 잘 살고 있다. 열심히 살았어. 너 착해. 훌륭해. 잘했어. 이렇게 너를 위해서 네가 칭찬 좀 해. 사람들은 칭찬이 인색하다. 옆에 사람이 너 칭찬해줄 날 별로 없어. 언제 그걸 기대하냐? 네가 해버려.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 훌륭해. 너무 멋져. 너무 잘했어. 너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날씨가 아멘입니까? 그때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의 숫자만큼 말이 무거워져야 된대요. 중요한 일이에요. 말도 무거워지는 거래. 나이 들어 몸은 가보여도 말은 무거워져라. 함부로 하지 마라. 후회할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할 말이 있거든 늘 주변에 고맙다고 해라. 옆에 인사 좀 올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늙은 뒤 옆에 조금 힘이 생긴다. 나는 외로워. 세상 사람 다 미워. 원수 졌어. 옹카 매 8년 15년 전 얘기까지 끄잡아내서 웅켜쥐고 이를 갈고 그나마 없는 이빨을 갈고 앉아서 이렇게 살면 늙는 것이 천박스러워진다. 할 말 안 하고 할 말 다 쏟아놓으니까 너는 버림당한다. 말을 거둬들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해석하지 마라.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 살아보니 그렇지 않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좋은 일도 억울한 일도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더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여겨라. 그러면 지나가는 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이값이란 이런 것이다. 제가 야고보서와 이 책의 핵심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른이 되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되는데 다 어른 되는 것은 아니더라. 나이 들어 어른이 못 되면 이렇게 죽을 때가 들어가거든. 천박해. 뭐라고요? 천박해. 뒤에 버림당하해. 버림당해. 뭘 버리죠? 사람들이? 늘 버리는 게 있어요. 쓰레기 돼. 그 소리예요. 나이 들어 나이값을 못하면 쓰레기 돼. 쓰레기야 이 소리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단단한 마음을 가진 어린은 세상을 달갈한 노숙한 노련한 사람이다. 어간에서는 촐랑거리지 않고 같은 길을 뚜벅뚜벅 그냥 가는 거다. 말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않고 목소리 내야 할 일은 소리를 내되 무게 있게 말을 한다. 그래서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든든한 그 사람이 나이값을 하는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짧은 책인데요, 굉장히 저는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사 좀 할래요? 나이값 좀 합시다. 인사 좀. 신앙의 생활을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서는 법을 알고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교회 생활이 5년이 지나면요, 어찌하면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분별하시고요. 10년이 되시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믿음으로 상을 쌓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법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이에요. 10살이 되면 어른이에요. 옛날에는 결혼해요. 알을 낳았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깐난하게 지다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값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후적거리고 무지몽매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하루하루 변화되어 복이 있는 리더십 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